우리 말라기서 2장 15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2장 15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죠.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 말라기서 2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3일 예배 모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오늘도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모든 피곤들이 사라지고 어려운 일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받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한 모든 사정들이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두 해결되어져서 3일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다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지난주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런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식을 좀 외우자 그랬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할 때 이광복 목사님이 예수라고 부르지 말라고 지난주에도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집사도 집사님 그러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안 하면 그런 불경건함이 어딨냐고. 예.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자를 안 붙이면은 이거는 아주 그냥 안 될 일이라고 막 그러셨어요. 우리 꼭 예수님 붙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국 말로 할 때는 그죠?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예수님 이꼬르 말씀이다. 예, 말씀.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 예. 이 공식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사실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때 예수님은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 근데 요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다. 꼭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제가 그런 관계되는 구절을 하나 찾았는데 한번 볼까요? 잠깐.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2장 48절 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는 그 47절부터 읽으면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오늘 오후에도 말씀 그 카톡을 한번 보낸 말씀인데 적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냈구나. 맞아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47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심판할 이, 그러니까 꼭 사람같이 쓰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심판하는 것이 있으니 그냥 이렇게 해서 가면 돼요.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과 말을 구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입고로 말씀이다 해가지고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렇게는 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나 다름은 없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할 때 예수님은 말씀이다. The word became flesh, 영어 성경으로요. The word became flesh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 W가 대문자로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고유 명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지난번에 봤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이름이 말씀이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말씀이더라. 그죠? 지난주에 그것도 한번 말씀 구절 여러분들 다 찾아드렸죠. 이름이 말씀이더라. 그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9장에 그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13절.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입고로 말씀이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데 물론 말씀을 담당하신 역할은 예수님이 하셨죠. 말씀이 이름인 것이 그냥 단순히 이름만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담당하신 분이에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그런데도 우리 분명히 이해해야 될 거는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말씀을 담당은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 나는 전한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의 근원은 아버지에게 있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천명을 하십니다. 단지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담당하신 분이긴 하지만 사실 그 말씀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이제 조금 구체적인 거지만 이런 걸 이렇게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두면 참 좋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 안에 교훈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내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믿는 사람들은 내 말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내 말은 온전치가 않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아버지가 주시는 말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저 말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대화하는 그러한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그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구세군 병사 입대할 때는 경건하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그죠? 저속한 말, 이렇게 또 저주하는 말,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그건 다 사탄의 말이고 세상의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구세군 병사 입대식 여러분들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그런 약속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세군 교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저속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군대 그 전에 베이직 트레이닝에 들어갔는데 어떤 흑인 애가 아주 못되게 굴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그놈이 약한 애들을 막 그냥 막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정의의 사도가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탁 서가지고서 이제 한판 싸우려고 탁 나갔는데 이놈 막 욕을 하는데
내가 아는 욕이 없는 거야. 그리고 알아도 해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You Batman. 이게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랬는데 얘가 나한테 쫄았어. 왜냐면 한국 사람은 이 태권도를 다 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바로 또 전날 그 미국 그 훈련소에서 그 베이직 트레이닝에서 핸드 투 핸드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태권도를 가르쳐주는 클래스더라고요, 내용이. 그래가지고 유단자가 딱 저하고 또 한국 청년 하나 있었어. 그래가지고서 둘이서 시범을 탁 보여줬어. 그래 제가 한마디 딱 했더니 얘가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때부터 군기가 그냥 착 잡혔어요. 우리는 아무리 화가 나도 이 저속한 말들을 피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만 받아서 우리도 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여야 될 줄로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 말씀이다. 이름이 말씀이고 말씀을 담당을 하신 분이긴 하신데 본인 스스로의 말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보고 하라고 하신 말씀만 내가 받아서 전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도 오셨지만 또 우리의 삶에 완전한 그런 모델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의 퍼펙트 그런 모델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말을 안 했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부부가 대화할 때도 그러고 자녀들하고도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말씀을 하면 꼼짝 못해요. 최소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그러니까 항상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일을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각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이 플래시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요번 주 주제는 성육신이에요. 요번 주 이제 주일날 말씀의 주제는 성육신이고 제가 그 성육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매일 보내고 있는데 하루에 3번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참 중요하죠. 의미. 근데 오늘은 이제 수요 예배 때에는 주일날은 이 얘기를 자세히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번 주 주제가 성육신인데 성육신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그래서 하나님이 성스러우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거를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것의 배경, 성육신의 배경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같이 공부를 해볼까 그래요. 배경을 4가지로 나눠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과연 인간으로 오셔야만 됐는가 그런 배경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보고 주일날은 가능하면 성육신의 의미, 성육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육신의 배경, 이 배경을 갖다가 우리가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배경을 항상 잘 이해해야지, 그렇죠? 우리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보면은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여기 좀 가려서 잘 괜찮아요?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배경을 4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롤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배경의 첫 번째는 영적 배경. 그 다음에 2번째로는 혈통적 배경. 혈통적 배경.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이제 이런 어떤 정치적 문화적 배경.
문화적, 지리적 이런 배경에 대해서 이거 혹시 파워포인트 지금 돼요? 이렇게 나눠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예수님에 대해서 이번 주일날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을 잘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적 배경이라고 이제 썼는데, 영적 배경,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왜 이 말씀을 읽었을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5절의 말씀. 2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영적 배경 일단 고전에 인간은 육과 흙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먼저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두 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몸, 즉 육이죠. 육. 이거는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영, 생기를, 그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걸 영이라고 해요. 영. 이게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영은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영은 이런 식물이나 나무나 이런 건 영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게 아주 다릅니다. 우리들은 왜 이렇게 흙집에 들어가면은 몸이 참 이렇게 풀리고 좋죠. 그래서 이렇게 진흙 한번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디죠? 진흙 목욕하는데, 아니 나파 지나가지고 거기 왜 온천 칼리스토가에 가면은 진흙 목욕을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그 수영장 있고. 진흙 목욕 해보신 분? 해보셨구나. 그 진흙이 되게 좀 보기에도 그렇고 냄새도 되게 역해요. 이게 그 황토 이렇게 그 유황 냄새 같은 게 많이 나요. 그런데 그 진흙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몇십 분 하여튼 거기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몸이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 피부가 그냥 막 미끌미끌해지고요. 한번 가보세요.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모시고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마사지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그 황토 이런 걸 바르고 그런 미용할 때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사람 몸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이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몸에는 이 흙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흙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가 돼요? 흙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알면은 이런 것들이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원인을 잘 모르고 이렇게 살지요. 우리 사람 몸은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그 벽에다가도 이광복 목사님 교회를 가봤더니 벽을 전부 그 황토로 칠을 해놓으셨더라고. 황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사람 몸의 기운에 참 좋은데, 새로 짓는 한국의 아파트들은 왜 그 콘크리트로 시멘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독성이 나와요. 거기서 독성이. 흙이 아니라 그런 시멘트나 이런 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아토피성 피부염인가요? 이런 피부염 이런 것들이 그런 시멘트 집이나 이런 데서 살면 생겨요. 근데 자연의 이런 흙이나 이런 그냥 일반 돌이나 이런 집들은 그런 게 없어요. 아주 몸에 좋지요. 그래 이렇게 사람의 몸에 이게 돼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뭐냐면은 영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래서 우리는 영물이에요. 사람들은 영물입니다. 흙은 전도서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사람의 몸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들의 영은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은 죽지 않아요. 이 물질은 전부 유한한 거예요. 물질은 전부 죽는 날이 있고 그렇습니다. 늙기도 하고. 근데 영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영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이 살아있을 때는 이 육이 영의 집이지, 이 육이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있는 영이 나지.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시기를 바래요. 그 전에도 예화를 제가 들었지만 이 탱크가 하나 지나가는데 탱크가 지나가는데 그 탱크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안에서 운전하는 사람이지. 근데 밖에선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렇지만 탱크는 그냥 쇳덩이지. 그거는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은 이게 물질이에요, 물질. 이 물질이 어떻게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영이 생각하게 하고, 물론 동물도 영은 없지만 그들에게 이제 혼이라는 게 있죠. 혼. 그런데 그거는 영하고는 달라요. 혼은 그냥 이렇게 동물 이렇게 생명에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육과 결합이 돼서 이게 살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이 영은 하나님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판단도 하게 하고, 이 영은 우리가 사람이 사람 되게 만드는 게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영이 있는 것이지, 이 영은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물이에요. 이 영적인 파월이, 요즘 얼마 전에 나온 루시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미국 영화 루시? 좀 영화도 좀 보시고 죄송합니다. 그냥 다들 바쁘셔서 못 보시는데 저만 본 것 같아서 죄송한데, 루시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그 누구죠? 한국 영화 배우? 그 명랑에 나온 최민식. 명랑에 나온 최민식이 거기에 미국 영화인데 나와요. 근데 영어 대사 한마디도 안 하고 한국말로 다 해. 그런데 얼마나 거기서 또 최민식이 떴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루시라는 영화에 보면 그게 무슨 스토리냐면, 사람이 가진 능력이 보통 10%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20%, 30%를 쓰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런 이제 스토리가 거기 전개가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루시로 나오는 여자가 막 초능력이 나와가지고서 막 그냥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능력이, 브레인의 능력의 10%도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드는 생물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돌고래래요. 돌고래. 근데 돌고래는 워낙 브레인 자체가 수준이 그러니까 돌고래가 한 20% 사용한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전파해서 이렇게 감지하고 이런 능력 있잖아요, 돌고래가.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능력을 원래는 아담이 그걸 다 처음에는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동물들에게도 이름을 탁탁 져주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바다도 잠잠하게 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고, 이런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사람에게도 그런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을 때 완전히 인간이지, 물론 간맨이긴 하지만 인간으로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은요, 그런 능력이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유리 겔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숟가락을 이렇게 쳐다만 봐도 이게 구부러지게 하잖아요.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는 일어나잖아요. 이게 속임수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리고 눈으로 딱 좋으면 이렇게 움직여요. 눈으로 이렇게 하면은 막 컵이 막 이렇게 가가지고 딴 데 움직이고. 그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능력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초능력이 사람에게 원래가 주어진 거예요. 이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 가지고서 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데, 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은 원래 그런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런 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능력이 아주 그냥 엄청나다는 거를 과학자들이 발견을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루시라는 영화가 그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자기네들이 과학적으로 그거를 이제 개발해낸 약품을 어떻게 해서 이제 루시라는 여자가 먹고 이제 그런 스토리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물질에 의해서 근데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우리가 성령,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으면 그런 능력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많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9가지가 뭐예요? 성령의 은사가 이런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시는 분들 보면은 병도 고칠 수 있는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지만 그 외에도 제가 우리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런 이렇게 투시의 은사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만 해도 뭐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요. 그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다고 그러고 안 나왔어. 근데 새벽 기도 기도하는데 어젯밤에 맥주 그 이만한 걸 들고 집에 들어가는 게 내 기도하는 중에 보이는 거예요. 브랜드까지 보여. 밀러야 밀러. 그래가지고 내가 새벽 기도 끝나고 전화했더니 집사님 그 새벽 기도에 못 나오셨네. 그랬더니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맥주 밀러 들고 들어가는 게 내가 봤는데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기겁을 해가지고서 이 사람이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은사가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얼마든지 임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이 이렇게 임하면은요. 옛날에 천리안이라는 거 있잖아요. 천리안. 이런 것들이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사. 이 도사들도요. 영적으로 어떤 그런 능력이 개발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의 그런 어떤 저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몸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몸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그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영을 근데 딱 하나만 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브를 지었지만 이브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갈빗대를 그저 하나 취해가지고 이브를 만드셨지요. 근데 육을 취할 때의 육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담의 영도 따라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건 아담 이외에는 없어요. 성경의 기록. 그리고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한 영, and did not he make one, yet 그래서 하나만 만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that he might seek a godly seed.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여기에 보면은 경건한 한국말에 오직 하나를 짓지 않았냐. 오직 영원히 그 다음에 보면은 경건한 2장 15절을 다 기록을 안 했군요, 제가. 근데 2장 15절 아까 우리 읽었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을 하나만 지으셨다는 걸 우리 분명히 해야 돼요. 아담의 영 하나를 지으셨어요. 아담의 영 하나를 지으니까는 이브도 갈빗대만 분리된 게 아니라 영이 같이 아담의 영이 분리된 거고, 그 다음에 아담이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셋도 낳고 자녀들을 낳는데 그 자녀들을 낳을 때에 남자가 씨를 주잖아요. 그죠? 씨. 그 여자가 바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가 형성이 되는데 그 정자 난자는 그게 육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부모의 육이 분리가 되는데 육만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영도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영은 아담 한 사람의 영으로부터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로마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자 보세요.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르게 되냔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냔 말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 우리는 죄를 지나 안 지나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우리가 영을 받은 사람이냐면 아담의 영이 우리들에게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영을 진 적이 없어요. 아담의 영이 이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게 되자 모든 그 자손들이 다 뭐가 됐냐면은 죄의 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 이게 아담이죠.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번역본이 그 영어로는 번역본이 뭐 한 몇백 가지가 되고 그래요. 근데 한국은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번역본 중에 이 번역본에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은 다 번역본이에요. 원본은 뭐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진 게 원본이에요. 영어나 한글 성경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질 않았어요. 그죠? 원래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에 받은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 신약 시대에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은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전은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종이가 파피루스라는 데다가 썼기 때문에 그거는 몇 년만 가도 다 부식이 돼서 없어져요. 그리고 양피지, 쉽스킨, 그 양의 가죽에다가 이거를 썼는데 이것도 썩고 그래가지고서 그게 오래 보관을 해서 벌써 몇천 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원본은 하나도 없고 원본을 쓰면 옛날에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카피를 해요. 그거를 스크라이버라 그래서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서기관들이 그 스크라이버예요. 그 원전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계속. 근데 쓰다 보니까 차이점이 이렇게 쓰다가 졸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잠깐 졸면은 깨면은 한 줄 빼먹고 그 다음 줄부터 쓰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많지는 않은데 사본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사본이 하나는 TR이라 그래가지고 Textus Receptus라는 사본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요거에 바탕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성경들은 바티칸 사본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사해 사본이라고 많이 알려진 이 사해 사본이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이게 연도로 따져보니까 TR보다 좀 오래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해 사본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많은 성경들이 NIV라든지 이런 ASB라든지 이런 성경이 다 이런 다른 거에 그러니까 원전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사본이 다른 거예요. 사본이 원전이 아니라 사본이 다른데 성경학자들이 이제 다 이렇게 연구를 그동안 해본 결과 이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성경 원래 원전이라는 그런 이제 지금 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킹 제임스만 봐야 된다 해가지고 킹 제임스 온리 그런 학파도 있기는 한데 우리는 뭐 다른 것도 좀 살펴는 봐야 되겠지만 저도 이렇게 처음부터 킹 제임스를 보고 있는데 한글 성경에도 킹 제임스 한글 성경이 있어요. 한글 성경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같이 보시면 비교가 될 거예요. 근데 이 킹 제임스 한글 성경은 이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을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영어도 킹 제임스 버전을 권유하고 그다음에 한글 성경도 앞으로 우리가 새로 사게 되면은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한글 성경을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 완전하냐? 그건 아니에요. 이것도 사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 이렇게 원전에서 좀 빠진 부분도 좀 있는 거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하여튼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원전에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인용하는 성경은 가능하면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한글 성경 그거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하고는 어떨 때는 조금씩 좀 틀릴 수도 있어요. 단어 같은 게. 근데 기본적으로는 거의 다 같은데 약간의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이렇게 기록한 그 원전이 내가 가진 성경하고 조금 틀리네,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킹 제임스 버전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관님. 예. 사해사본. 예. 그래서 이걸 데시 스크롤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데시 스크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텍스투스 리셉터스라고 해가지고요. 근데 요게 이제 킹 제임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버전 이름이 아니고 회사 이름이에요. 한국 성경은 사실은 통일해가지고 개역 성경을 그동안 쭉 봤고. 그다음 개역 성경이 좀 오래된 말이 많다 해서 개역 개정이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개역 성경도 아니고 개역 개정도 아니고 킹 제임스 한글 성경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아가페 이런 거는 번역본 이름이 아니고 회사 이름이에요. 그걸 찍어낸.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밑에 개역 개정이나 뭐 개역 이건 개역일 거예요. 가지고 계신 건. 그래서 한국 성경은 대부분 지금 한국에서 되게 크게 세 개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한 4개 정도. 하나는 개역, 하나는 개역 개정, 하나는 킹 제임스, 하나는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은 좀 말을 이렇게 현대어로 바꾼 게 현대인의 성경이고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게 개역 성경인데 새로 바뀐 게 개역 개정이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전부 이런
NIV나 이 사회사본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생략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킹 제임스 버전을 권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사관님. 네, 그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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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배경이 여기 로마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 윗부분은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가 이른 것 같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으로 태어나실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태어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씨를 받아서 태어날래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배경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동정녀에게 태어나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니시면 안 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정녀에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요셉이 아버지고 이렇게 태어났다면은 요셉은 아담의 영을 받은 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요셉의 아들이게 되면은 예수님이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면은 수가 없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죄가 있으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데 죄가 있는 분은 남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죄로 자기가 죽어야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그건 이제 이번 주일날 또 자세하게 또 다음에 아마 다음 주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배경, 영적 배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려고자 하니까 인간으로 보내시면, 영적 배경이 뭐냐면 인간으로 진짜 그냥 사람의 씨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 인간의 씨를 받아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면 뭐가 돼요? 죄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니까. 모두 다 그 죄의 영으로 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정상적인 그런 씨를 받아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밑에 쭉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의 씨라고 나와요. 그런 말이에요.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인간 중에 여자의 씨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 유복순 정교님 왜 유씨냔 말이에요. 아버지가 유씨지. 그죠? 어머니는 유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남자의 씨예요. 우리는 남자의 자손,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우리가 씨가 결정이 되지, 엄마의 씨를 받는 건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호족상으로. 그렇지만 이제 내추럴리는 다 아버지의 씨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자의 씨라는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을 갖다가 저주하시면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런데 이 여자의 씨,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여자의 씨 아니에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으면. 그 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미 예언을 이렇게 해주고 계신 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죠? 요 밑에 있어요. 권부견님 조금 내려가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이런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처녀 동정녀에게 탄생을 해야만 되는 그런 영적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신비하게 만들고자 하나님이 동정녀에 탄생하게 하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에 동정녀에게 태어나지 않으실래야 않으실 수가 없는 여건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오시기 위해서는 동정녀에게만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혈통적 배경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예수님의 혈통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필이면은 예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런 혈통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밑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다 똑같은 조건을 주신 거예요. 다 똑같은 조건을 주셨는데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가인은 하나님에게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벨은 정말 하나님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신실하게 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쭉 보시니까 가나안 땅에 만약에 그 사람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고르셨을 수도 모르네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돼요. 왜냐하면 이 정치적, 이 지리적 배경을 보면은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예수님께서요.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유럽이 있고 여기에가 아시아가 있고 여기에 아프리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그 당시에 사람이 사는 대륙이. 그런데 하여튼 조금 이상하지만 요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딱 요 부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연결되어지는 이 부분이 딱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이 복음이 전 세계로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지리적으로 예루살렘만큼 좋은 위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이 끝에 있는데 여기는 바다고요. 태평양이고.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으면 이 복음이 여기 이렇게 전파되려고 그러면은 아주 그냥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여기에서 복음을 딱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신 이유가 여기는 그냥 유럽도 이렇게 가고 아시아도 이렇게 가고 아프리카도 이렇게 가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딱 놓고 보면 아주 그냥 정확한 그 지점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그냥 선택했을지도 몰라. 그냥 거기서 쓰면 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원래 요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이쯤 있던 사람이에요. 여기 갈대와 우루. 저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쭉 찾는 가운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눈에 딱 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 너는 이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 이 땅에 살아라. 이 땅이 너의 약속한 땅이고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온 세계가 만민이 복을 받을 그러한 복의 씨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혈통적 배경으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다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다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그 복을 사모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나는 나대로 잘 살 수 있어요. I don't need you.
내가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론 일반적인 은총을 이렇게 주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더 많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축복을 구하지 않는 자가 받는 게 아니에요. 구하지 않아도 받았는데 근데 마음속으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원리가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 굉장히 말씀대로 원리대로 이렇게 다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두드리는 자가 열리고 찾는 자가 찾고 구하는 자가 얻게끔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복을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들이 그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고. 그 복을 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구하면 너의 자손들이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 저는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구하는 게 믿음 없는 사람은 안 구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뭘 구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교회를 나와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다 살 수 있는데 뭐. 그래서 사람이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는 게 참 축복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날 때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구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왜 염려하십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는 구하는 자였다. 축복을 구하고. 그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우리를 예정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돼 있지 기계적으로 만들었으면 가만히 둬두고 사랑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왜 하시냔 말이에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마라. 왜?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말씀을 다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래서 이 혈통적인 배경을 참으로 명예롭게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보내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렇지만 이 땅은 내가 내 구세주를 보낼 그런 지역이 아니다. 너는 이쪽으로 이사 가라.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를 시켜서까지라도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게 하시고 거기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혈통적인 배경으로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으로 그냥 우연히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섭리하심과 하나님이 기계처럼 만들지는 않지만 한 가지 하나님은 예지는 하세요. 모든 걸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지를 통한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예정이 있죠. 그래서 이걸 예지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렇게 칼빈주의가 말하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예정하고는 약간의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예정을 하십니다. 예정을 하시는데 그것이 조금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미리 정해놓고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지 예정과 그냥 예정하고는 그 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혈통적 배경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의해서 태어나게끔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그다음 세 번째 역사적인 배경.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우리 성경 통독 성경이 한눈에 보이는 거 우리 그때 옛날 교재가 뭐였죠? 그 교재에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를 그때 정리해 놓은 거 있는데 한번 기억이 얼마나 나시는지 한번 테스트를 좀 해봐야 돼요. 예. 자, 제일 1번. 자, 한번 읊어 보세요. 이거구나. 그래요. 저기 답이 다 있네. 창조 시대, 그죠? 그리고 적장 시대, 그다음에 애굽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시대가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가만히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창조 시대 때 딱 보내주셨으면은 사람들이 아무런 그때 지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나 예수님의 모든 그런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2010년 전에 이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아주 역사적으로 최적의 시기에 하나님이 그 오시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오신 그 시점, 그 역사적인 그 시점이 쭉 이렇게 보면은 크게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은 창조 시대에는 신정 시대죠. 하나님이 통치할 때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나가자 족장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인정이라는 건 사람 인자를 써서 사람이 정치하는 걸 제가 인정이다 이렇게 썼어요, 표현을. 신정 시대에서 인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죄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러면서 노예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는 신정 시대로 가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치하는 시대가 있고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나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가 되니까는 그 결과로는 노예가 돼 버려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정치하는 인생이 있을 수가 있고 사람이 통치하는 인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근데 사람이 통치하는, 세상이 통치하는 그런 삶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에 구속이 돼요. 시간에도 구속이 되고 물질에도 구속이 되고 우리가 건강에도 구속이 되고 노예가 돼 버려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택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그들이 이제 잘못한 걸 깨닫고 애굽에서 노예 시대를 하다가 모세가 와서 우리 신정 시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는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이제 신정 시대로 회복이 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시대하고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큰 행복이 오고 기쁨이 왔죠. 그랬는데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러면서 왕이 통치하는 신정 시대, 그러니까 통일왕국 시대까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까지. 근데 솔로몬 때에 솔로몬까지는 이제 한 통일왕국이 아니라 솔로몬 때부터 이게 많은 사람의 정치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게 되자 분열왕국 시대가 오는데 그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가 오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 포로가 돼 버리죠 또. 이렇게 바벨론의 침략,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리죠. 노예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예 시대의 끝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이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볼 때 사람들에게 자 봐라. 너희들이 사람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의 결과는 전부 노예 시대로 끝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러 왔으니 너희들은 나를 믿고 신정시대의 백성이 되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나라는 영적으로 교회가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신정시대에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아직도 여러분들의 주관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역사가 증명하듯이 노예가 돼버립니다. 뭔가 세상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구속받는 삶을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봐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왕이 통치하는 시대, 인간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의 결국을 너희들이 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포로가 되고 식민지 백성이 되고 노예가 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최극대화되는 시점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야지 사람들이 이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절대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럴 때 오면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뭐 필요해요. 그 생각 안 하지.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대망사상, 하나님의 어떤 그런 통치자가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분이 언제 나올까, 이런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들이 저들에게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최적의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현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또 네 번째로 정치적, 문화적, 지리적 배경. 아까 지리적 배경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렸지만 또 정치적으로는 언어적으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그리스가, 헬라가 전 세계를 통일해 가지고서 언어를 통일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언어가 다 틀리니까 아마 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런 걸 준비하시느라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긴 했지만 그 한 100년 전에까지 헬라가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문화와 언어를 통일시켜놔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어디나 가도 전하기가 수월하게끔 만들어주셨고,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로마가 또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에 국경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다른 나라 이렇게 들어가면 뭐 스파이라고 그러고 뭐 잡아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 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면 어디를 가도 전부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느 나라나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 또 그 게바도니 저쪽 그 그릭 지역에, 또 마게도니아 지역에, 그 저기 로마까지, 스페인까지라도 자유롭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다닐 수 있었던 하나님이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언어가 통일되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나라가 통일되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서로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으셔. 지리적으로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런 시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한 4,000년 정도의 창조 때부터 예수님까지 시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4,000년을 준비하셔서 이 땅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그런 모든 정치적인, 문화적인, 경제적인 그런 상황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지금으로부터 2010년 전에 딱 보내신 것이다. 예.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 계획하시는 분이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고 모든 일들을 정말 완벽하게 이렇게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도 온전한 신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에 무게를 많이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이나 계획들은 굉장히 유한하고 또 이렇게 잘못되어진 그런 길들로 인도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주님을 보내신 배경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한 5분 정도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